오늘 말씀하기 전에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 말 안 해도 또 뭘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건 이제 말 안 해도 기본적인 인사가 돼야 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죄송합니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눈이 왔잖아요. 이게 뭐 117년 만에 11월 달에 최고 많이 왔대요. 117년이면 놀라지도 않아요. 성도님들, 117년 만에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았다니까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주사님 안 기쁜가? 오늘 남편까지 오셨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오늘 대림절인데요. 우리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우리 성탄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통 대림절을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별명이 많다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한 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양력으로 하죠. 양력은 1월 1일이 시작이죠. 음력은 뭐예요? 달을 기점으로 그 달의 첫 시작이 음력 1월입니다. 그죠?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거쳤다는 6월절이 있는 아비벌이 첫째 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력에서는 그 첫 하루가 어디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 오늘부터 우리 교회력이 시작인데, 왜 교회력이 시작인데 왜 우리는 양력을 할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어제 성부정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이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대직회와 공동회의를 하면 예산 결산을 11월 달로 왜 마무리하느냐? 일처리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가 교회력으로는 첫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상식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대림절이 왜 그러면 하필 교회력이 대림절을 우리 교회력의 첫 시작으로 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림절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오늘날 이 세상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바른 소망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굽어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한 이 루세 나오미의 이 성경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 나오미와 루세 인생이 이방 땅에서 10년간 걸쳐서 아버지가 죽고 장가보낸 두 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탕진되고 이제 남은 것은 여인 홀로 2명의 과부만이 남았어요. 완전히 높은 데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변곡점이 생깁니다. 변곡점이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딱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트는 그 시작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의 회복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이후로 룻과 나오미는 생애 가장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상승 곡선을 향하여 절대로 흔들림없이 쭉 올라가는 오늘 그 시작,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자마자 나오미가 시름시름 우울증에 있던 이 나오미가 3장에서부터는 갑자기 힘을 내고 소망을 내고 희망을 품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참된 소망, 참된 구원의 대상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활력이 솟고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적 조건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영적 조건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오늘 우리 인생은 분명히 회복되고 이제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과 형통함이 온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은혜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인생의 회복,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첫 번째 영적 조건이 있어요.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시작을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여인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 지금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 말을 보면 나오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요, 아주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냐? 나오미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품은 올바른 소망의 말은 누구를 위한 소망이냐 하면 자기가 아니라 젊어서 홀로 된 룻을 위한 이 사랑과 이타적인 그런 선한 소망을 지금 먼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보통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안 하죠. 너가 이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 가문을 망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며느리 팔자가 드세서 내 아들 잡아먹는 나쁜 법. 저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뭔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그 말하는 분의 일평생을 트라우마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사셨어요. 두 번째 우리 아버님을 만날 때 첫 번째 남편이 그렇게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렇게 며느리 탓해요. 네가 팔자가 세서 너가 남편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를 조선시대보다 더 많은 수천 년 전에 나오미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일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자기도 지금 포가 석자인데 나오미는 어떤 소망이냐? 이 룻이 정말 안식할 곳, 남편을 만나서 그리고 복되게 인생을 살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3장 1절과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는 앞에서 나오미라는 말만 하는데 바로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을 할 때 성경 기자는 나오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여기에 처음 등장해요. 진짜 시어머니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며느리를 희생하고 며느리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며느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선한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고 복되게 하는 이 선한 소망을 품는 사람이야말로 시어머니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 분들은 시어머니들은 특별히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윗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그건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면 틀린 대로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해야지. 야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치를 담궜잖아. 야 난 김치 담는 게 그렇게 복잡한지 처음 알았네. 배를 껍데기를 깎고 넣는 것도 있고 그냥 넣는 것도 있어요. 뭐 손이 죽고 바로 이게 지방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쭉 나오니까 우리 대장되는 우리 조선의 사모님이 모든 말 듣다 보면 하나도 안 되게 다 내 말 명심하고 따를 거 딱 끝나버렸어. 왜? 너무 다 많아. 그럴 때 어때요? 그냥 쭉 하고. 그런데 평소에는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닌 경우는 밑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시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김장은 달라요. 김장은 그 얘기 다 들어줄까 보면 하루 종일 김장 못 담그거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마음이 먼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이런 말 했어요. 뭘 곱게 먹어라? 뭘 곱게 먹어라? 마음을 곱게 먹어라. 이게 그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세요. 이 루시 지금 시집 가버리면은 자기를 안 데리면 혼자 빌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얼굴고 해가지고, 야, 너 살아봐서 알겠지만 다른 남자 만나도 고생하니까 나랑 같이 있자 하면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만이라도 행복해야 된다. 너 복돼야 된다. 이 마음을 먼저 먹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여러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축복은요, 축복 자체를 구할 때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또 나에게 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성경은 복 자체를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 자체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다면 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루시 얼마나 시험에서 아는 말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구한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미완료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라는 게 뭐냐?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할 때 이 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할 곳을 구할 때까지, 너가 참된 사람을 만나 복되게 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를 위하여 구하고 알아보겠다. 완료될 때까지 내 인생 다 하도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코가 썩지 않대. 아니에요. 너는 행복해야 된다. 내 아무것도 없지만 너를 위하여 구하고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 선한 마음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싶다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분들이 보인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먼저 격려해주고 그들을 먼저 위해줄 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곱게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을 곱게 먹는 희락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종남 성도님 왜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가정은 남편들이 잘해야 돼. 오케이. 믿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 잘합시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을 품은 나오미가 루세게 하는 3절 말씀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올바른 소망을 품는 시어머니가 어떤 소망에 대해서 보아스를 지금 보고 그 며느리를 보아스와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이때 나오미가 루세에게 너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의 사람에게 시집 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려 5가지를 얘기해요.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의복 입어라,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며느리를 위한다면 권면과 사랑과 애정의 조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루세가 말할 때 권면하지 않아요. 명령을 합니다. 이걸 룻도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절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가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뭐대로? 명령대로.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 좋은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애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조가 대단히 엄중해요. 명령형이에요.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의복 입어라. 이게 뭔 말이냐? 많은 주도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결혼을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보아스를 지금 이제 구애를 해야 되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깨끗한 옷 입고 구애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보는 건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줄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애가 죽었어요. 뒤에 있던 대신들이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눈치를 채고 그때 뭘 했느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이걸 시집을 가는 신부의 모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처럼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애곡을 그만 그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결단의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다윗은 이때 하지 않았어요. 애가 죽으니까 애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그걸 끝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했느냐? 목욕하고 기름을 발랐어요. 애곡하는 걸 그친 거예요. 지금 나오면은 지금 룻에게 말합니다. 너 언제까지 너의 죽은 남편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네 과거에 대해 얽매여 있을 거냐? 너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의복이 중요해요. 의복을 입고, 이게 결혼 신부가 입는 의복이 아닙니다. 일상의 사람들이 입는 평상복이에요. 그렇다면 룻은 이 당시에 과부들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과부로서 입는 옷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애복하는 의미도 있겠죠. 이제까지 룻은 그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나오미는 말합니다. 새로운 소망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얘야 너 이제 의복의 옷도 벗어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에 더 이상 매어있지 말고 울지 말고 이제는 그 옷 벗어버리고 앞만 바라봐라. 새로운 삶을 소망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줄 거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말이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자기 아들과의 연이 있는 이 룻.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 불행한 운명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너 이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축복으로 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실패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의 불행한 운명을 더 이상 돌이켜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역사를 하실 거니까 이제는 그것만 쳐다보시란 말이에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불행,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만을 바라보세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입으세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믿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명령 앞에 이제 룻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토록 탁월하다는 걸 저는 이런 곳에서 느껴요. 여기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뭐 한다? 다 한다. 순종을 짧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순종이 쉽지가 않은 순종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마칠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해요. 야 이제 루시 곧 시집 가겠구나.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까. 그렇잖아요. 깊은 밤에 청춘 남녀가 들판에서 남자는 탁 누워있는데 젊은 처자가 싹 가가지고 발치에 딱 누웠더니 밤에 딱 꼈더니 이종원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 얼굴이 어둡다가 근데 밤에 딱 깼는데 뒤에 밑에 정성욱 장로님도 갑자기 너무 오늘 좋아하시는데 야 그런데 딱 깼더니만 발치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애가 이루어지면 사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남녀 간의 합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엘 제도에서 이 룻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 그걸 안 적어놨어. 상상에 맡겨야 돼 우리는. 어쨌든 근데 보십시오.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아름답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첫째, 보아스가 지금 타작마당에 누워있죠. 타작에 밀을 까부리고 곡식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보통은 어떤 사람이 그 타작마당에 몰래 기어들어갈까요? 도둑? 도둑이 그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룻이 가장 큰 위험이 뭐냐? 도둑으로 잡히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못 살고 어렵잖아요. 근데 밤늦게 남의 타작마당 그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간다. 도둑놈이 도둑놈. 이제까지 벌써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루시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봉양하는 것에서 얼마나 큰 이 아름다운 평가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잘못 걸리고 잘못 오해가 되면 뭐예요? 일평생 지금 쌓았던 그 룻의 아름다운 명예가 한꺼번에 없어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 뭐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이 룻이요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날 밤 아름다운 일을 정했어요. 문제는 남자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보아스라는 사람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룻과 같은 여자를 하룻밤에 취하고 나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불명예를 얻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젊어서 밤에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왜? 보아스가 이때 타작이 다 끝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물처럼 음식처럼 먹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랑 음주랑 문화가 좀 달라요. 기뻐서 감사해서 먹고 술 딱 먹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술 먹고 이렇게 여인을 만나면 여자가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술이 뭔지 그거 있잖아요. 다들 술을 잘 모르시나 보다. 어쨌든 그래서 술 먹고 품었다가 새벽 되면은 나 몰라라 이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 여자는 창녀라고 하면서 이런 룻과 같은 여자를 불면에서 만든 풍습이 또 이 고엘 제도의 안 좋은 면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두 가지 위험이에요. 보아스가 룻의 이 구애를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50대 50입니다. 보아스가 그날 하루 그냥 젊은 여자 품고 딱 즐기고 끝 하면 이건 어디에서도 법적인 보장을 못 받고 그날부터 룻은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양당 간의 결과가 어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요 이것을 믿었고 특별히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해 축복을 앞으로 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요
100% 확신 있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50은 오해가 있고 50은 성공하지만 실패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직접 거기가 누워봐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요.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막상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는데 거기까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루시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늘을 짧게 순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짧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자, 그런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루시오 이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 발치에 이렇게 툭툭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냐? 놀라죠. 생각도 못한 여자가 발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루시 이런 말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이요. 루시 지금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아온 너에게,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있죠. 여기 날개하고 지금 여기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이 같은 단어예요. 뭔 말입니까? 보아스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룻을 축복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의 옷자락 아래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얘기를 룻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 옷자락을 당신의 날개와 당신의 옷자락 안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룻이 그저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 보아스의 입에서 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하게 친척인데 젊은 이방 여인인데 엄마 안 봐, 시어머니 안 봐, 여기까지 왔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너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근데 룻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보다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의 옷자락에 나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알았다면 항상 하는 얘기는 청년들은 이런 걸로 연애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이게 뭔 말인지 하고 날 찾아올 거예요. 또 성경을 잘하는 청년들은 어느 아름다운 자매에게 어느 자매니 나의 옷자락을 펴 당신을 덮여서 하면 딱 알아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최고의 프로포즈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젊을 때 이걸 가르쳐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이걸 알았다면 내가 그 많은 연애 편지에 썼을 텐데 그걸 못 쓴 게 천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딸한테 시키려고 정민이도 하고 정민아 알았지? 이거 해 너도. 얼마나 성경이 아름답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서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은 당신의 날개와 당신의 옷자락이 나를 붙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지금 하니까 이 다음에 보면은 보아스가 좋아 죽습니다. 보아스가 좋아 죽어요. 이 다음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인생들이 펼쳐지는데 아주 끝까지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어떻게 먹어라? 곱게 먹어라. 무슨 마음? 나의 유익보다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먼저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듯이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인생 앞에 새로운 삶이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충성된 믿음의 길을 발걸음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